머리 깊어가는 9월 마지막 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아들이 1학년 되었을 때 여름방학 때였어요. 아침 일찍 육림공원에 있는 수영장에 수영을 하러 가겠다고 해서 데려다 줬습니다. 그때는 제가 차가 없었고 작은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아마 그거를 태워다 줬던 것 같아요. 돌아올 때는 시내버스를 타라고 시내버스비만을 주었습니다. 근데 점심때가 지나도 이 아이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3시, 4시 오후가 됐는데도 오질 않고요. 저녁때가 돼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수영장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애들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밖에 나가서 찾았죠. 또 나실이 나다니 아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봤느냐 했더니 다 못 봤다는 겁니다. 야, 누가 데려갔나? 납치당했나? 길을 잘못 들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경찰서 제가 아는 과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애들이 없어졌다. 수영장에 갔는데 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과장님께서 몇 살이냐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고 1학년이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연유하지 마세요. 그 나이 되면은 다 알아서 찾아옵니다. 아니 지금 아침에 나가서 수영하러 갔던 아이가 지금까지 해가 지도록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저 아내는 속이 얼마나 타는지 몰라요. 그 기다리는 중에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후평동 앞에 지적공사 그쪽으로 가면 강대 병원 쪽 그 도로 쪽으로 이렇게 찾으러 가는데 이 두 아이가 입에 쭈쭈바를 물고 걸어 내려오는 것이 보여졌어요. 마음이 울컥하면서 안아주고 도대체 왜 이렇게 이제 오느냐 했더니 이제 수영을 마치고서 시내버스를 탈까 하다가 쭈쭈바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시내버스 탈 값으로 쭈쭈바를 사 먹자 해서 두 아이가 그걸 사서 입에 물고 그 육림공원에서 후평동까지 걸어오니까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참 기다리면서 찾으면서 했던 그 초조감, 불안감, 어떤 두려움, 별의별 생각이 다 났던 것, 그게 막상 얼굴을 보니까 찾으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잃었던 것을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수군거려라고 하는 것은 불평했다고 하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 사회적으로 가장 지탄받는 세리를 영접했어요. 죄인들을 영접했어요. 받아들이고 허락하고 내가 당신들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리고 내가 찾았다. 내 품으로 들어오라. 하면서 식사를 했어요.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세금을 착취하고 로마 앞잡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탐욕의 화신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죄인들은 생활이 난잡하기 짝이 없었죠.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예수가 그런 자들을 영접하고 식사를 같이 하며 마치 가족처럼 친구처럼 지낸다고 비난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읽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1절에서 7절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비유, 8절에서 10절은 드라크마 동전 10개 중에 한 개를 잃은 비유, 11절에서 32절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탕자가 돼서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학적 분수로 계산하면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 세 가지 공통점이 있죠. 잃었다는 것, 다시 찾았다는 것, 그리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은 주인에게 돌아와서 다른 양떼들과 어울렸고, 동전은 찾아져서 유통되어 그 가치를 되찾게 되었고, 잃어버린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생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말은 기쁨이에요. 예배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성령께서 기쁨 주시길 바랍니다. 상실됐던 기쁨을 되찾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해 줬어요. 마음으로 사랑과 진심으로 다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하러 교회 간다고 하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교회당 안에 들어온 것이 예배인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인 되신 예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물질도 내게 주신 모든 것도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접하여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 안에 거하여 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께 찾아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영접 받아주셨어요. 함께 식사하고 기뻐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양 하면은 어린 양이나 그냥 양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양을 구분할 때 세 가지 단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양이라고 해요. 새끼 양이에요. 매우 어린 양입니다. 돌봐줘야 될 양이죠.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 이 양은 젊은 양이에요. 청년기에 있는 양, 활동이 왕성한 양, 새끼도 잘 낳고 젖도 잘 주고 털도 북실북실하게 해서 생산성 있는 양입니다.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양은 성장이 끝났어요.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노쇠져서 새끼 낳기도 힘들고 젖 생산량도 줄어들고 털도 많이 생산할 수가 없는 힘이 점점 빠져버리는 그런 양입니다.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양, 어떤 양일까? 6절에 나의 잃은 양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타난 양은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노쇠져가는 양. 생산성도 없어. 젖도 안 나와. 새끼도 못 낳아. 털이 자라봐야 미끈미끈하지도 않아. 힘도 점점 없어져. 이런 생산성이 떨어지는 양 잃어버렸어요. 뭐 이런 양 한 마리쯤 잃어버려도 다시 찾지 않아도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둘 수도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99마리 양을 두고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한 마리쯤 없어도 되는데 왜 찾으러 갔을까? 잃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하다. 찾아내지 않으면 이 양은 맹수에 갈기갈기 찢겨져 고통스럽고 처참하게, 아니면 어두 가시덤불에 걸려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99마리 양과 70양 한 마리의 가치를 이 주인은 똑같이 여기는 사랑 때문에 찾으러 간 것이에요. 어떻게 찾았습니까? 4절에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어요. 시간, 장소, 돈 상관없이 투자해가면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어요.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하면서, 여기 즐겁다는 것은 행복해서, 기뻐서, 환영하면서 어깨에 메고, 이 양을 스스로 걸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힘으로 올 수가 없어요. 이 주인이 안정되게 어깨에 메고 고정시켜서 상처난 것이 어그러거리지 않게, 마치 엄마가 어린 아기를 품에 안았듯이 이 새끼 양을 편안하게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왔습니다. 상처를 입어서 굶주려서 걸을 수가 없는 양, 메고 오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그 상태의 양, 며칠 몇 날을 먹지 못해서 방황하고 관리를 못해 냄새나는 양, 그대로 들쳐업고 온 것입니다. 6절에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잃은 양을 찾아온들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까지 별 쓸모도 없는 양 한 마리쯤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인은 달라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하면서 이웃을 불러 잔치하고 그 비용이 몇 배, 몇십 배 더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아 오라, 이웃들 오라, 잃은 양을 내가 찾았다, 함께 잔치합시다, 기뻐하고 행복해진 것이.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은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양을 한 사람의 죄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양을 찾습니다. 어떤 종류의 양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 양인지를 알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여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양을 구분하는 헬라어 단어가 3가지 있다고 했지요. 아르니온 같은 양은 어린 양, 미숙해 나보다 수준이 낮은 양을, 사람을 말해요. 프로바티오 같은 양은 왕성하고 혈기 넘치고 자신만만한 그런 양이에요. 수준이 높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바틴 같은 본문에 나온 이 양은 늙고 힘이 없어 연약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 나보다 지식이나 경제면에서나 인격이 월등하게 높은 사람, 나보다 약하고 못 배우고 경제적 수준도 낮고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이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 어떤 상태의 사람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셔요.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강하고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약하게 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람,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가치를 물질로 환산하면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99마리의 가치와 한 마리의 가치를 똑같이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가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하나님 보시는 계산이고 안목인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제사함을 받은 것이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구속 혹은 속량 받았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식의 아픔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자식인데 부모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아픈 것보다는 내가 아픈 게 낫지. 그게 엄마 마음,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식을 자신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지라도 엄마, 아버지는 아들, 딸을 자기 몸과 하나로 생각을 해요. 부모 안에 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내가 감정적으로 부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 안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 되어서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강도에 따라서 죄인을 가려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하는 분이 아닌 겁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께 나오면 영접하시고 받아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가 갈릴리의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고 어떤 상태의 양이든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직분은 왜 받습니까? 교회는 일꾼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웁니다. 청소하라고 세우나요? 음식 만들라고 세우나요? 과시하라고 명예를 가지라고 세우나요? 무엇 때문에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직분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라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수준 낮은 어린 양도 사랑하고 잘난 양도 사랑하고 병들고 힘없는 생산성 없는 그런 양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맡긴 것은 사랑의 짐을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십자가예요. 지금 있는 내 아내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 져라. 내 남편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져라.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 사랑하면서 지고 가라. 이웃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사랑의 기도를 해라.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양을 잃은 사람은 찾아가서 찾고 또 찾고 찾아질 때까지 찾았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찾아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를 찾아가서 격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힘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유한 이가 가난한 이를 찾아가서 문안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에 죄지은 아담과 하와가 도망가 숨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을 먼저 걸어 주셨어요.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 도망간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잡은 고기가 있느냐?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 먼저 말을 걸어 주셨어요. 저기서 고기잡이 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고기를 구워 제자들을 먹여주셨어요. 말을 걸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먼저 걸어줍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해를 주고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한 사람, 나를 왕따하고 섭섭하게 한 사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한만 맺힐 뿐이에요. 그럼에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힘이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랑은 고집을 뛰어넘습니다. 자존심 먼저 세우면 부부도 싸우고 나서 말을 안 해요. 내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각방 쓰면서 같이 식사를 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고집을 부려요. 결국 자기 자존심과 그 고집 때문에 극단적 선택으로 헤어지기도 해요.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대하고, 그까짓 거 없어도 돼, 흔하다고 생각하면 막대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 컵을 귀하게 여기면 제 마음속에 늘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양은 그릇을 많이 사용했어요. 양은 냄비, 양은 솥, 양은 양재기.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양은 그릇의 특성은 닦으면 쉽게 닳아요. 그래서 구멍이 생겨요. 그럼 제 생각에는 저거 빨리 구멍이 나면 내가 엿 바꿔 먹어야지. 엿장수들이 다닐 때에 양은은 조금 엿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양은 냄비 있을 때마다 빵꾸나라 생각하면서 엿 바꿔 먹을 생각만 했었는데, 어머니는 구멍이 난 그 양은 냄비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마을에 땜쟁이가 그릇 때워요 하면은 구멍난 그 양은 그릇을 가지고 가서 때우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엿 받고 못 먹은 섭섭함에 화가 나요. 어머니와 할머니는 버려도 될 것 같은 양은 그릇 하나도 소중히 여기셨어요. 항아리가 금이가 곧 깨질 것 같아요. 그러면 본드와 시멘트를 엉겨서 금이 간 것을 붙여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릇이 회복되고 항아리가 항아리로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물건이 많아진 시대는 고쳐 쓰질 않아요. 아까운 게 없어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은 고쳐 쓰신다고 하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람은 변하지 않는지. 참 사람은 안 변해요. 저 사람이 변하지 그러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좀처럼 변화되지 않아요. 그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 선생님은 교과서를 가르치시다가 요것은 반드시 다음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밑줄을 쫙 그어놓고 틀림없이 공부해라, 암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정신 차린 학생들은 반드시 밑줄을 그어놓고 출제 문제라고 써놓고 그것을 암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시험 문제 받아보면은 밑줄 친 것이 반드시 시험에 났어요. 그래서 답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말씀을 무시한 채 저거 공갈이야, 공갈이라고, 거짓말이야, 알려줄 리가 없어. 그러면서 노는데 정신 나간 학생들은 답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주보에 기록해서 광고를 하고 방송으로 광고하고 제가 또 말을 해도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성경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답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서로 감사하며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식당들이 춘천에도 몇 곳 있는 것을 봐요. 표를 받아서 30분, 1시간 기다리는 식당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당 보면 뭔가 특이점이 있어요. 아, 이래서 손님들이 몰려드는구나. 똑같은 음식 만드는 식당인데 어떤 식당은 파리를 날려요. 모기만 득실거려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잘 되면 왜 잘 되는지 분석하고 파악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양을 잃은 사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갔어요. 찾아내기까지 찾고 또 찾고 찾다가 마침내 찾아내어 데리고 왔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부흥 안 되는 교회도 이유가 있어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 밤낮 싸우고 불화하는 가정은 거기에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방법을 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면 돼요. 성도들은 특별히 사랑하려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 말고 주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주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만 보려는 사람도 있어요. 몇 년 전에 강릉 교도소에 한 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했어요. 자기는 살인죄를 짓고 2년 동안 수감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유영천 장로님하고 강릉교도소에 갔어요. 가서 그 학생을 면을 했는데 얼마나 아이가 잘생겼는지 몰라요. 같이 면담을 하는 중에 엄마는 안 계시고 아버지만 계시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온 적도 없습니다. 자기가 사회에 있을 때는 말썽만 피우고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언도받고 이제 2년 지났는데 워낙 착실하게 수감 생활을 하니까 이 아이가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예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더라.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영치금을 넣어주고 제가 늘 강릉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강릉에 있는 제 친구가 그리고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제 친구의 아는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아이를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아마 지금쯤은 대학을 다니지 않겠는가. 출소하고 나서 또 연락이 왔는데 자신은 이제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 겁니다.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한두 달 전에 원주 교도소에서 연거푸 저에게 편지 2통이 왔습니다. 교도소에 갇혀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지금은 성경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지만은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아내 자식들이 어떻게 된 줄도 모르니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사실 이런 편지가 가끔 저에게 옵니다. 그리고 저를 속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속는 줄 알면서도 도와줄 때가 꽤 많습니다. 제가 돈이 있으면 영치금을 보내주고, 제가 없을 때는 구좌부장님께 얘기를 해서 얼마를 보내주라 합니다. 그런데 한두 달 전에 왔던 그 두 분은 영치금을 받고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금액을 떠나서 그래도 그런 편지에 목사가 응답을 했다면 뭐 감사하다는 편지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라든지 아니든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이에요. 사랑은 자유죠.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원했을 때 내가 사랑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 자유고, 그분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랑도 윤리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데도 윤리가 있어야 돼요. 윤리 없는 사랑은 방종이고 타락이고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날 정의, 공의에 대해서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가 잘못되면 사람을 죽여요. 히틀러도 정의를 외쳤어요. 일본도 2차 대전 때 정의를 외쳤어요. 과거 독재 정권 때 정의를 외쳤어요. 정의도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구걸할 때 그것은 사기예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언가 받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 없고, 받기만 하거나 받지도 주지도 않는 삶, 거기에 익숙해서 무감각하게 사는 것,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 안에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마음을 생화롭게 하고 생활을 고치는 것을 말해요.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방향을 바꾸게 되어져 있어요. 회개 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은 분이 있다면 그 방향을 예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예수께 향해야 돼요. 사랑을 잘할 수 있기를 힘써야 돼요. 돈 벌기에 힘을 쓰고 일하기에 힘을 쓰는 그 이상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요. 예수님도 노력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올해 이른 양 같은 불신자가 여러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사랑할 거야. 아니요. 내가 이전에 사랑했어. 아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가족 사랑하세요. 불신자가 내가 전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때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더 기뻐한다. 구원의 핵심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변화되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천국 간대.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 확실한 것을 놓고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직분에 충성하고 있느냐, 착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원도와 춘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가 되질 않아요. 기독교 단체 통계는 춘천이 16%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점검을 하면은 10%가 안 돼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불신자로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99마리 양이 남아있고 1마리 양을 잃었다고 했지만 지금 춘천은 1마리 양만 남아있고 99마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영적으로 얼마나 척박한가. 눈만 뜨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4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어 있다는 말은 교회 빈자리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사랑이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길 잃은 양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랑, 예수 믿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면은 내가 이 구원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시간 없다, 돈 없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이런 사람 주님 앞에 설 때 너 세상에 가서 예수 믿음 세월이 얼만데 몇 명 전도했느냐? 뭘 하실까요? 전도하는데 네가 기여한 것이 뭐냐? 이런 양을 찾는데 얼마나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잘해보려고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중에 전도를 잘해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전도가 사랑입니다. 시작. 옆 사람에게 전도가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제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연애의 기술이라는 책을 몇 권 읽었어요. 근데 그게 기술이 안 늘더라고요. 아, 연애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랑을 기술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사랑이 과연 사랑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껄끄러운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날 수 있을까? 내 성질이 좀 욱욱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까? 말만 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내 이 못된 성질을 어떻게 하면 온유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쪽에서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전도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내서 7절 같은 기쁨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불신자 전도에 잘해보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잘해보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